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서 마지막 15절까지 대독하겠습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감되었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은 배수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그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그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아멘. 15절 마지막 절 말씀까지 대독해 드렸습니다. 사람들은 죽으면 모두 끝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잘못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죽음은 새로운 시작이고 그리고 죽은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 심판이 있으리라고 했습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공통적이고 또 피할 수 없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죽음이지요. 그리고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는 심판입니다. 어느 누구도 피할 수 없는 두 가지가 성경은 있다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누구나 마지막에 죽는다는 당연한 사실은 부인하지 않는데 죽음 후에 무서운 심판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은 모르기도 하지만 인정하려 하지도 않습니다. 희미하게나마 내세에 대해서 인정하고 그냥 좋은 곳으로 가서 행복하게 살으라고 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 끝날에는 모든 인류가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는다고 모든 성경이 일관성 있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도 마태복음 25장 31절로 32절에 보면 심판에 대한 그 비유 말씀을 하시면서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타작마당 비유를 하시면서 알고 보니 곳간에 모으고 쭉정이는 바람에 날려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운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4장 10절에서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없이 여기느뇨?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고 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4장 5절에 저희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를 예비하신 자에게 직고하리라고 했습니다. 우리 신앙 고백, 우리는 신앙 고백하지요. 신앙 고백할 때에, 신앙을 고백할 때에 예수님께서 재림할 때 심판하시기 위해서 재림한다는 고백을 합니다. 하늘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고 고백을 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분한 일도 많이 당하고 또 억울한 일도 당하고 저렇게 악한 사람들이 버젓이 잘 살고 있는가. 억울하고 분할 때는 조금 어떻게 원수라도 갚아주시지 않나 뭐 이런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제가 생각이 나서 이번에는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상담하는 전화를 받으면서도 억울하고 불안데 어떻게 할 수가 없다. 또 재판에 가서 재판을 한다고 해도 권고도 많이 들지만 인간들이 하는 재판은 돈에 좌우되고 변호사에게 좌우되고 제대로 재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요한이 천상 성도들이 받을 영광과 사단 마귀를 불못에 던지운 후 모든 죽은 자들이 살아나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심판받는 그 광경을 보았습니다. 이 심판은 모든 인류가 부활하고 받는 심판인데 이것은 말하자면 최후 심판입니다. 근데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보응받는 시간입니다. 힘은 대로 거두는 시간입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선악간에 정의로운 판결이 나는 시간이 심판입니다. 그래서 억울해하지 마라, 분해하지 마라. 그것 때문에 변명하려고 하지도 말고 하나님께서 정의로운 하나님께서 판결하시는 마지막 심판을 지금 사도 요한은 보았습니다. 그 심판장이 누구신가? 사도 요한은 먼저 심판들을 보았습니다. 11절에 보면 또 내가 보니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그랬습니다. 흰 보좌에 앉으신 이는 누구이며 왜 흰 보좌에 앉으셨는가? 보좌는 다스리는 자, 통치자가
앉는 의자, 앉는 자리죠. 앉는 자리를 의미하고, 여기 그 보좌에 앉으신 있는 우리 예수님을 그 통치자 예수님을 요한복음 5장 22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라고 하신 것을 보면은 우리 심판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심판석에 앉으신 심판주는 옛날 골고다 언덕에서 온갖 수모와 고통을 받고 비참하게 돌아가신 무력하게 보여줬던 그런 예수님은 결코 아닙니다. 죄 지은 자를 용서하시고 그 죄를 친히 짊어지신 자비로우신 예수님이 아닙니다. 심판석에 앉으신 예수님은 영광 중에 거하시며 불꽃 같은 눈으로 온갖 죄악을 추호도 용서하지 않으시는 무서운 분이십니다. 어느 누구도 감히 진노의 눈길을 피할 수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감히 그분 앞에서 떨지 않을 사람이 없습니다. 크고 흰 보좌에 앉으셨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성결, 다시 말하면 의와 공평이 그 보좌의 기초가 됨을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심판이 절대적으로 순결해서 부정이 없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누구라도 이 보좌 앞에 설 때에는 모든 죄가 드러나게 되는 것을 뜻하는 말. 즉 보좌가 휘다는 것은 그 보좌의 성결성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그 앞에서는 어떠한 죄라도 숨길 수가 없고 어떠한 죄든지 묵인하고 지나갈 수 없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람이 지은 죄는 회개로서 청산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 따른 보응을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36절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홀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아주 작은 것까지, 작은 부채까지 청산하지 않으면 용서받지 못한다는 죄사함 받을 길은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심판은 누가 받는가? 오늘 12절 상반절에 보면 사도 요한은 심판받기 위해서 심판대 앞에 섰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론 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라고 했습니다. 이는 첫째 부활에 불참한 모든 인류를 총칭하는 말입니다. 큰 자나 작은 자나 장사나 부자나 빈자나 유명한 사람이나 무명한 사람을 막론하고 모든 인류인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는 여려가 없습니다. 일찍 죽은 사람들도 늦게 죽은 사람들도 젊어서 죽은 사람들도 늙어서 죽은 사람도 성도들도 불신자도 천하를 호령하던 영웅들도 명인이나 열사들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출생한 사람은 누구나 죽음을 피할 수 없음같이 이 심판도 피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비록 신앙이라고 해도 이 심판은 피하여 가지 못합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에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는다고 하신 말씀은
형벌의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고 심판대 앞에 서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13절에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를 내어주고 사망과 음부도 죽은 자들을 내어주니라고 했습니다. 창세 이후로 죽은 모든 자들이 전체 부활한다는 말입니다. 육체를 부활시켜서 심판을 한다는 말입니다. 이유는 우리 인간은 영육이 완전히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5장 27절 29절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이를 귀히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고 했습니다. 아무도 이 백보자 대심판 앞에서 피할 자는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인류가 그렇고 한 분은 하나님의 큰 보좌 앞에서 서야 할 것입니다. 사람의 영혼은 죽거나 없어질 수 없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사람을 하나님께서 다른 동물과 구별되게 지으신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은 것입니다. 죽음은 절대 인생의 끝이 아닙니다. 육신의 죽음은 인간들의 그 종착역이 아니라 다른 세계로 들어가는 관문입니다. 그리고 육신의 부활을 통해서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사람의 행위는 영과 육이 함께 행한 것이기 때문에 그 책임도 영혼과 육신이 함께 져야 합니다. 그러므로 영혼만 심판받는 것이 아니라 육신까지 부활시킨 후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부활의 날에는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를 내어주며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를 내어주어 생전에 입었던 몸을 다시 입고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심판을 받는가? 심판의 표징이 무엇인가? 12절 하반절에는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그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보좌 앞에는 두 가지 책이 있는데 그것들은 책들과 생명책입니다. 이 책들에 기록한 대로 심판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심판이 얼마나 상세하고 정확한가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기록한 대로 명확한 심판을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그 행위자가 잃어버린 것까지라도 심판 때에는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당사자가 모르는 것까지도 심판 때에는 나타나는 것입니다. 머리털까지라도 세시고 참새 한 마리의 죽음까지도 관여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게 되는데 아주 상세하고 정확하게 심판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한 대로
심판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심판의 내용은 이 세상에서 살았던 사람들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세상에서의 불신앙의 생을 낱낱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저들의 행위는 하나도 숨길 수 없이 드러나고 말 것입니다. 말과 행동과 생각까지도 다 드러날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로 37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라고 했습니다. 말 속에는 진실과 거짓이 다 들어있고 말 속에는 선과 악이 다 들어있습니다. 악담, 저주, 음담, 패설, 하나님을 모독, 음해하고 거짓말하고 간사한 말, 누추한 말, 음모 이런 것들이 모두 말한 대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참으로 중요합니다. 이 말이라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마음을 표현하기 때문이고 말은 그의 인격을 대신하기 때문입니다. 유다서 15절에도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경건치 않은 죄인이 주께 거스려 한 모든 강팍한 말을 인하여 저희를 정죄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행한 대로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12절에 이와 같이 우리 각 사람이 다 자기의 행한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했습니다. 계시록 22장 23절에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려 하겠습니다.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받는 것은 정한 이치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행위가 벌거벗은 몸처럼 낱낱이 이 심판대 앞에서 드러날 것입니다. 그리고 생각한 대로 심판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에레미야 17장 9절로 10절에 보면 나 여호와는 마음을 살피고 심장을 실험하고 그 행위의 열매대로 보응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23절에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니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했습니다. 자기의 행위를 따라 즉 말과 행위와 마음까지도 심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물의 영광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고 하셨습니다.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책이 여러 권 있는데 그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무슨 책인가? 그 책은 선악을 기록한 책입니다. 사람의 선행이나 악행은 하나님의 책에 기록됩니다. 말라기서 3장 9절에 말라기 선지자는 말하기를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들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였느니라 했습니다. 시편 56편 8절에 다윗도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책을 표준으로 해서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정확하게 빈틈없이 세밀하게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아주 오래전 이야기입니다만은 미국의 어떤 농장 주인이 숲에서 일꾼들이 일하는 모습을 전부 비디오 카메라로 촬영을 했습니다. 낮잠 자는 놈, 잡담하는 놈, 심지어는
카드놀이 하는 모두 하루 일과를 전부 다 촬영을 했는데 그 중에는 양심 있는 사람들은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일을 안 한 사람들은 자기 사진을 보고 놀랬고, 충실히 일한 사람은 자기 일하는 사진을 보고 기뻐하며 품삯을 받아가지고 돌아갔다는 그런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비디오 사진이나 이런 동영상은 하나님의 지혜의 모방입니다. 토마스 에디슨 여러분 잘 알죠? 자기가 발명한 흡음기 음반에 자기의 음성이 울려나오자 사람도 사람의 목소리를 녹음할 수 있다면 하물며 하나님께서 나의 말하는 것을 녹음하지 않으셨겠는가 하는 생각에서 충격을 받고 절도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행위의 책, 행위를 따라 책들을 기록한 대로 하겠습니다. 행위의 책에는 창세 이래로 자기 의지로 산 사람, 자기가 의롭다고 믿고 살던 모든 불신자들의 행적이 기록되어 있을 것입니다. 최후 심판, 이 마지막 심판 때는 모든 인류가 자기 행위에 대해서 심판을 받는데 책에 기록한 대로 받을 것이라 했습니다. 누구도 그 누구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또 양심의 책입니다. 우리 행위를 기록해둔 또 다른 책이 있는데 그것은 사람의 양심인 것입니다. 살인죄인이 자기의 범행을 극구 부인하다가도 피할 수 없는 증거를 제시할 때에는 자기의 비행을 자복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자기 양심의 책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양심은 마지막 날 심판대 앞에서 소리 지르며 나타납니다. 로마서 14장 11절에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한다고 했습니다. 로마서 2장 15절로 16절에 이런 이들은 양심의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송사하며 혹은 변명하여 하며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로 나타내느니라고. 곧 내 복음의 이름과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책이 있습니다. 사람을 심판하는 또 다른 표준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48절에 나를 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는 심판하실 이가 있으니 곧 너희의 바라는 자 모세니라고 했습니다. 판사가 죄수를 재판할 때 형법에 의하여 하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에 의해서 생각을 선악을 판단하시며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이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토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며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한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심판의 표준은 이렇게 하나님 많은 증거, 많은 책들이 그 심판의 행위, 그 사람의 말, 그 사람의 행위, 그 사람의 생각까지도 심판하신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책이 생명책 얘기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32절이나 다니엘서 12장 9절이나 빌립보서 4장 3절 여기 보면 생명책 이 책이 나오는데 이 책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의 이름을 기록한 생명록입니다. 우리의 재판장이신 주님께서 보좌에 앉으시고 마귀는 우리의 죄를 놓고 논고하며 끌고 지옥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도의 이름이 이미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었고 우리 주님께서 대언자가 되셔서 대언하서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심판을 무사히 통과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절에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했습니다. 계시록 3장 5절에 성도로서 이긴 자들이 이름이 기록된 책, 성도로서 이긴 자들의 이름이 기록된 책이 만세전부터 하나님이 예정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의 이름이 기록된 책이라고 했습니다. 빌립보서 4장 3절에도 그랬습니다. 이 책에는 창세 이후로 하나님의 예정을 입은 자들의 명단이 있습니다. 저들은 부르심을 받고 거듭났고 그리고 믿고 회개했고 의롭다함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또 이런 과정을 거쳐서 영화로운 자리에까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된 자들입니다. 이 생명책은 믿음으로 구원받아 영생으로 들어간 자들이 동명록입니다. 저들의 행위는 모두 예수 믿는 믿음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저들은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저들은 믿음으로 구원 얻는 특권뿐만 아니라 믿음 안에서 행한 의로운 삶에 대한 상급도 있다고 했습니다. 삶에 대한 상급도 실로 빛나고 찬란한 기록들일 것입니다. 예수의 믿음과 계명을 따라서 그 행위 이런 기록들이 빛나고 있을 것입니다. 아마 틀림없이 깜짝 놀랄 것입니다. 그러나 놀라움은 은총에 관한 감사와 겸손 이런 것, 그 겸손의 그런 놀라움일 것입니다.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리니 이것은 둘째 사망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진다고 했습니다. 생명책에 녹명되지 않은 모든 자들에게 둘째 사망에 언도하는 그런 선고 공판입니다. 또한 사망과 음부가 인생의 원수인데 그가 끝장나는 날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9절로 11절에 짐승의 표를 받은 자가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는다고요.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도 큰 용이 불과 유황못에 던지워진다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모든 인류가 사망과 음부까지 함께 불못에 던지움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불못이라고 하면 흔히 용광로를 연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수천도가 되는 용광로의 샘물은 계속 끓이면 증발하고 없어져 버리고 연료를 태우지 않으면 식어버립니다. 그렇지만 지옥의 불길은 결코 식는 법이 없고 또한 다 타서 없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고 영원히 괴로워해야 하는 곳, 그것이 바로 지옥입니다. 영원한 고통의 장소가 바로 지옥입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지옥에는 모든 쇠사슬마다 영원이라는 글자가 기록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이는 영원한 고통, 고난의 영생, 절망의 영생을 의미한 것입니다. 신약성경에 이 지옥에 대한 지옥에 관계된 이야기가 234회나 됩니다. 이게 간접 직접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234회가. 근데 사실 신약성경은 다 해봐야 244장밖에 안 됩니다. 어쩌면 한 장에 한 번꼴로 언급했다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이 흰 보좌에 앉으사 땅과 하늘도 그 앞에서 피하여 간 곳이 없었습니다. 그 엄청난 장면을 이 사도 요한은 보았습니다. 주님 앞에는 두 권의 책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한 권은 생명책이요 다른 책은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들이 평생에 지은 모든 죄악이 숨김없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심판책입니다. 일찍이 죽었던 사람들, 음부에 있던 사람들, 바닷속에 혹은 우주 공간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부활해서 예수님 앞에 서게 됩니다. 거기에는 노인도 젊은이도 어린이도 남녀 모르는 대소 하고 서서 자신의 심판의 자리를 기다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의 행한 대로 심판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에 따라 심판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받은 복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확실히 알고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항상 기뻐해야 됩니다.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이 엄연한 사실을 우리는 확실히 알아야 하겠습니다. 영과 육이 아울러 지옥불에 들어가 세세토록 형벌을 받을 지옥불에서 구원받은 자들로서 우리가 당당하게 세상에서 이렇게 여유 있게 세상에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사소한 일 때문에, 세상 사소한 일 때문에 악에게 빠져서 고통을 당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냥 많이 손해보고 많이 억울해해도 괜찮습니다. 세상에 멸시 천대 받아도 괜찮습니다. 비난을 받거나 무시당해도 너무 속상해하지 말고 변명하려고 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머지않아 하나님의 심판대, 이 공의로운 심판대 앞에서 명명백백하게 드러나고 말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가끔 외쳐야 됩니다. 코라운데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억울하고 고난 일 많이 당하면서 삽니다. 변명할 여지 없이 당하고 사는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 대답은 아주 간단했습니다. 아직 다 살지 않았다느냐. 아직 다 살아봐야 된다.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시고 그 후에 심판이 있다. 그런데 오늘 그 최후 심판에 대한 광경을 우리가 잠시 살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도 항상 선으로 악을 이기는, 선으로 악을 대적하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자신만만한, 그리고 여유만만한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잘했다 칭찬받는 충성된 종들이 되시고 충성된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마지막 백보자 심판에 대한 아주 짤막한 광경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단하고 짤막한 것 같지만 너무도 어마어마하고 무시무시한 그런 광경이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이 세상 살아가면서 억울하고 분한 일 많고 속상한 일 많고 답답한 일 많고 어디에 호소할 수 없을 만큼 그런 발을 동동 구를 일도 때로는 만나고 살아갑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위로와 그리고 하나님의 우리가 받은 이 놀라운 축복의 세계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시험에 빠지지 않고 악에게 지지 않고 세상을 살아가는 그런 지혜로운 그리고 능력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서 짧은 세월을 사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영생을 사는, 영원을 사는, 영원 복락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늘 자신감 있고 당당하게 의를 행하고 선을 행하는 그런 여유를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 편이 되어주시고 위로가 되어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을 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